주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한 군데 더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가 다락방 복음운동 하다가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그렇게 목사님들이 제명을 당하고 또 민직당하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난 뒤에 총회를 만든다 그러더라고, 교단을. 근데 속으로 교단을 왜 만들지? 또 교단 만들면 또 교권이 될 것이고 그럼 전도운동이 또 중단될 것인데 우리는 목사 안 돼도 상관없는데 복음 전하면 되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내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 싶더라고. 뭐 아무 힘없는 내가 뭐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요. 근데 혼자서 산기도 간 거예요. 가서 하나님, 교단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생각을 주시냐면 전도운동이 전도운동으로 끝나면 결국은 없어진다. 지속되려면 신학화가 돼야 된다. 신학화가 되려고 그러면 신학교가 생겨야 된다. 신학교 생기면 목사님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교단이 생겨야 된다. 딱 하나님 내 마음에서 그렇게 결론 내려주시더라고. 그렇게 하고 금식하러 가가지고 막 한나절 했습니까? 내려버렸어. 이미 다 불러뒀으니까. 근데 전화가 왔더라고. 우리 서서구 장로님이 그때 선교사 훈련인 그게 시작됐거든요. 그래 김 목사님 좀 강의를 해달라고. 그때 이제 구약하고 그리고 복음서기. 그래서 복음서기는 목사님들 잘 모르거든. 그래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기도하는데 복음서기는 김인호 목사님한테 부탁이 돼서 그 생각 들더라는 거야.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복음서기 굉장히 재밌게 했었거든요. 지금도 우리 학교에 복음서기 가르치잖아요. 그 한 가지 질문은 하나님 그런 응답 주셨고, 지금 여러분 서게 됐습니다. 지금 이 한국에 일어나는 이런 최순실, 이런 게이트,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적어도 전도자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전도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 그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평안하게 디모데전서에 있는 것처럼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국민들이 편안하게 해서는 위증자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 싸움해야 되겠죠.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결국 하나님이 이 시대의 재앙을 보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신학교를 세웠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결국은 이 시대 문제 교회 문제거든요. 교회가 제대로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이 땅에는 흑암과 재앙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책임인데 왜 교회가 됐냐? 결국 목사 책임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목사 책임이냐?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신학교 책임이에요. 더 중요한 신학교 교수님 책임입니다. 저는 우리 나용화 총장님 계시지만은 그때 우리 80년도 그때 막 그 민주화 운동할 때 그때 제가 나용화 총장님 책을 번역된 책을 제가 몇 권 읽었었어요. 민중해방 뭐 이런 신학 그 책을 딱 그때 보고 이분 누군지 몰라도 참 글을 쉽게 너무 잘 쓰신다면서. 그런데 보니까 우리 학교에 교수님으로 오셨더라고요. 네, 얼마나 반가운지. 뭐, 나 총장님은 안 그랬겠지만은 사실 신학교에서 제대로, 전도를 안 가르치잖아요. 근데 우리 RTS 같은 경우는 전도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또 강사로 세우시는, 교수를 세우는 우리 목사님들은 현장에서 목회할 뿐만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 전도하는 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 한국 교회와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도 수에 있는 것처럼 교회를 살리면 다 되는데 그 교회를 살릴 신학교가 우리 학교다. 바로 여러분 주인공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분필이 지금 오늘 제자 특강인데 결국 세계복음화의 열쇠가 뭐죠? 결국은 제자입니다. 제자.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의 재앙을 막는 세계 재앙을 막는 길도 결국은 제자예요. 그래서 교회는 얼만큼 성도가 많으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얼만큼 제자가 많으냐 나는 그 일사라 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제자가 뭐냐 할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거든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그 말은 예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을 붙잡은 사람. 예수님 비전이 뭐죠?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면 나의 비전을 예수님의 비전으로 그렇게 삼을 수 있는 사람, 그거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게 제자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다 알잖아요. 당위성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제자를 키울 수 있느냐 할 때는 또 다르거든. 그렇죠. 제자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제자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다르거든.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91년도 제가 유목사님 만났거든요. 저는 고신대하고 졸업하고 선교단체에서 한 6년 훈련을 받고 그러다 91년도에 유목사님 만났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반 선교단체에서는 제자가 잘 나오는데 왜 우리 다락방에서는 왜 잘 안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저는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개인도 개인이지만은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 고민하는 걸 보면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지금 이제 목사님들의 마인드가 거의 다 목회 마인드예요. 목회 마인드는 함께 가는 거거든. 그죠? 로컬 처치. 그러니까 교회는 차별하면 안 돼.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 있어도 되고 어린 사람들, 대학 교수님 있어도 되고 뭐 초등학교 졸업하면 함께 가야 돼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목회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라 보거든요. 그 부분이 안 되면 목회는 실패합니다. 우리가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전도의 그 베이스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살릴 수 없고 다시 말하면 목회가 안 되지면 아무리 현장에 전도의 제자를 세워도 사실은 목회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전도하는 것도 당연히 되겠지만은 목회에 대한 그렇게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목회 마인드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목회 마인드가 제자 마인드로 바뀌어야 돼요. 제자 마인드는 뭐냐? 따로입니다. 차별은 하지만 구비라는 거죠. 그래서 파라치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의 목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목회하시다가 유목사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마인드 속에는 제자 매수 계속 듣지만은 실제로 그 바탕에 보면 목회 마인드가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는 목회 전에 선교단체 훈련받았기 때문에 제자 마인드가 제게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내 인생 전체를 드릴 한 사람을 찾는 것이다. 그게 제 어떻게 보면 목표보다 더 강합니다. 제게는. 그러니까 저는 제자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됐다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제자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마인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림.
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어떻게 내가 성취해 갈 것이냐. 그림이 있어야 되거든. 어떤 그림이냐면 세 가지 그림. 첫 번째는 전체 그림이에요.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전체란 말은 예를 들어서 불신자를 전도를 했다 할 때 새신자 되잖아요. 그리고 그 새신자를 세계 복음화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다시 말해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림이 있어야 돼. 그냥 우리 다락방하고 뭐 복음 편지하고 그래가 안 됩니다. 새신자지만은 그 사람 속에서 세계 복음화 보여야 된다니까. 저는 지금 그 부산대 졸업한 친구인데 방황하다 저를 만났어요. 지금 우리 교도 6개월밖에 되지 않았어. 두 번 딱 만나고 그 사람에게 제자 마인드를 심었어요. 왜? 제자니까. 근데 그 사람을 계속 양육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평생 그 사람은 양육 대상자로 보이는 겁니다. 전체를 보는 그림 있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전체 속에서 단계적으로 봐야 돼.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 간다 할 때, 내가 부산에서 서울 간다. 전체를 봐야 되죠. 그러나 어느 중간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상주도 있을 것이고 칠곡도 있을 것이고 그 단계거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신자에서 세계 복음화의 자리까지 가는데 이 사람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가도록 만들 것이냐.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이냐. 저는 전체적 그림이 있거든요. 그리고 단계적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것을 위해서 내 스스로가 만드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5단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입문, 양육, 성장, 제자, 사역자 단계. 입문 단계는 뭐냐면 현장에서 전도해서 이 사람 다락방 되지면 1차 목표가 뭐냐? 교회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입문 단계예요. 그 목표를 가지고 이 사람을 양육을 하는 거예요. 자, 교회화가 됐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전도를 체험시키는 단계예요. 그게 저는 양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300명 자료 전달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용하든지. 하여튼 그 사람 주변에 관계 있는 전도를 통해서 전도를 체험시키는 거예요. 전도를 쉽구나. 전도는 관심이구나. 기도하면 되구나. 이걸 이제 체험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장 단계입니다. 적어도 전도를 체험했으면 전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고. 그게 성장 단계. 이제 현장에 전도되니까 개인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 양육 단계. 그게 제자 단계. 그리고 이걸 전체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러면 개인도 할 수 있다면 이제는 지역 다락방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지역 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사역자 단계. 제 나름대로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적어도 그럼 입문 단계에서는 이 사람 목표가 뭐냐? 어떻게 되느냐? 할 때, 거기다 구체적인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이 사람의 개인화시켰다.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복음 개인화 못 시킵니다. 어떤 단계를 통해서 이 사람 복음 개인화시킬 것이냐. 기도도 그냥 기도해보자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기도 나름대로 단계가 있어야 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다락방을 보게 되면 전체 그런 20가지 전략이에요. 단계적인 그림은 5기초, 5훈련 있잖아, 그죠? 그것처럼 특히 우리 기초, 다락방 팀 미션 전문기 지교회. 그게 저는 단계라 봅니다. 개인을 도울 수 있는 단계. 이제 구체적인 거, 이거는 여러분 개인이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유모송에서 많은 메시지 받잖아요. 받았는데 그것을 여러분 교회 현장, 여러분 사회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해줘야 될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 개인이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내 나름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목사님들 보면 이 부분이 그림이 잘 안 그려진다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림을 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실천. 어떻게 실천하느냐? 메뉴를 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어떻게 해요? 네게 분부한 모든 것. 그게 바로 그림이고 매뉴얼이거든요. 예수님 3년 동안 다니시면서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 비전을 제자들이 계속 심은 겁니다. 심으면서 제자들은 잘 몰랐지만은 예수님은 이런 전체 단계 구체적인 걸 가지고 뭐 했냐면 그림을 심은 거예요. 그림을. 그러면서 구체적인 메뉴를 준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기도문. 그렇죠? 그게 한마디로 메뉴래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분부한 모든 거, 그게 메뉴를 좀 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계속 이제 집중훈련 이렇게 하는데 한마디 실천해라 이 말이거든.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를 가르치는 거 잘합니다. 강의 정말 잘해요. 그러나 뭐가 부족하냐? 지키게 하도록 만드는 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안 노는 거예요. 메뉴를 줘가지고 요렇게 하라고 실천 사항을 줘서 실천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이 약한 거예요. 뭘 어떻게 될 줄 몰라. 당위성을 알아서 그래 세계보험 해야지. 제자 돼야 되지. 맞아. 당위성은 알아. 다시 명사적인 그런 그거는 알아요. 근데 동사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뭐 해야 되지? 어떻게 실천해야 되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매주 듣고 끝나고 듣고 끝나고. 그러니까 메뉴를 주가지고 실천하게 만들어. 예수님이 그렇게 했거든. 그래서 제자들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 기도를 하려 어떻게 가르쳤더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지? 그거 가지고 도와주면 돼.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실은 베드로는 이해를 못했어. 베드로는 막 다니면서 3주, 5주 회개시키고 그리고 끝이고 나중에 그 사람 다 예수님 부인을 저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예수님의 전략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게 디모데후서 2장이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겁니다. 내게 들은 바. 그게 매뉴얼이거든. 그것을 충성돼서는 부탁해라. 여성에 보면 위임하라, 위탁하라. 이것을 그대로 전달해가지고 하도록 만들어라 그 말이거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시리라. 이 매뉴얼을 계속 전달해가지고 계속해서 전달되라, 되도록 만들어라. 그게 바로 제자 재생산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천할 수 있는 메뉴를 줘가지고 실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고 말지만은 우리가 받은 은혜도 물론 기억하지만요. 실제로 내가 실천에 응답받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이번에 유모사 하요 집회 때 그죠? 5분 이상 시간 있으면 복음 전해라. 하루에 한 명씩 응집시켜라.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명씩 교회화시켜. 그게 실천 매뉴얼이거든. 저는 유목사님 만나가지고 좀 은혜를 잠깐 받았다면 유목사 말씀하면요 나도 모르게 실천을 했어요. 그게 나중에 매뉴얼이 되더라니까. 이게 그거 가지고 제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내보고 제자 훈련시키기 어렵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정말 제자가 맞다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전체 단계 구체적인 그림이 있고 그때 매뉴얼이 적있거든요. 얼마나 도와줄 수 있어요. 저는 그러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준비 좀 하세요. 시간 어영부영 보내지 말고 제자훈련 책도 좀 많이 읽으시고. 저는 제자훈련 책 많이 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제자가 돼야 되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이죠. 우리는 세례요한의 제자가 아닙니다. 엘리야 예레미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 철저하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어제 아래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어제까지죠. 우리 본부에 미션 담당 목사님들 집중 훈련했어요. 했는데 첫날은 최대신 목사님이 했고 어제는 제가 이제 하루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월요일 최대신 목사님이 강의하시면서 우리가 학습된 복음이 있고 체험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 들었잖아요.
그것이 학습된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나의 인생 복음, 나의 인생 스토리가 분명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복음이 정리가 되는, 나의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91년도에 이 목사님 만났거든요. 그래서 96년도, 한 6, 7년 복음을 들었죠. 그때 하여튼 제가 복음에 답변하고 전도의 결론이 잘 났습니다. 이제 그걸 하고 나니까 다라방 한국에서 이단 바람 불을 뿌린 거예요. 이런 목사님들이 막 떨어져 나가서 그때는 한국교회 거의 대 목사님 다라방 됐습니다. 집회 참석하고 엄청났었어요. 근데 한국에 다라방 이단 바람 불었잖아. 그러니까 막 추분하게 막 떨어졌어요. 그때 97년도였는데 그때 IMF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성도들도 막 추풍낙엽지 막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개척을 하자. 이래서 제가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개척을 했는데 그때 제게 당장 온 어려움이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어요. 그냥 개척하니까 어렵다 그게 아니고 생각지 못해 경제 문제가 팍 터져버린 거예요. 내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진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한 두세 번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좌절감이 다 왔어. 이래 살면 뭐 하겠냐. 평생 내가 빚쟁이로 살아야 되고 죽을 때 갚아도 갚을 수 있는 빚을 내가 지고 살아야 되는데 살면 뭐 하겠나.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보다 절망감 들어와 버린 거야. 그래서 뭐 죽을 수는 없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우리 아이에게 또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과의 굉장한 어떤 심각한 갈등. 그래서 내가 메시지하면서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약간씩 뭐 구체적으로 하지 약간 디스한 부분이 있었거든. 그런데 집사람이 이제 복음 컨텐츠 우리 교회 우리 학교에 강의한다고 본격적으로 나를 디스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막 우리 학생 너무너무 좋아한다면서. 그래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의 갈등이 아주 심각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모든 합쳐가지고 내기에 문제가 버린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유 목사님 만나기 전에 제가 영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안 무너지려고 제가 엄청 노력을 했어요.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얼마큼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얼만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10번 하면 되겠습니까? 20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얼만큼 내가 훈련 더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엔 더 받을 훈련도 없더라고. 더 받을 훈련도 없는데 얼만큼 훈련 받아야 되겠습니까? 훈련 받아도 되겠습니까? 내 혼자서. 그러면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 이제 그런 표현인 거야. 도대체 하나님 성령증을 몇 도씩 받아야 됩니까? 이건 신학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성령증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증 받아라 하는데, 도대체 얼만큼 받아야 돼? 기준이 없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이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무너지? 이유가 뭡니까? 질문인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네가 기도를 한 5번 더 해라. 그리고 훈련을 앞으로 한 2번 더 받아라.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답이 뭐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네가 그리스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내가 이해 안 되지. 나도 하나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내가 6, 7년 내가 복음 들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알잖아. 세상 왕 다 안다니까. 아는데 내 보고 모른대. 정말 하나님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니 하나님 왜 내가 복음 모릅니까? 내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마 생각했어요. 왜 나는 안다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은 정작 나를 모른다 할까, 그리스도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고 뭐 과음치고 여러분 해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 봤을 때 나를 알고 있구나 그래야 아는 거지. 내가 아무리 강의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뭐 백날 그래본들 예수님이 그래서 니는 내 몰라 그럼 모르는 거거든.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게 된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안다고 하는데 왜 모른다고 하실까? 하나님 답을 주시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증거가 딱 있더라고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할 때 너는 베드로의 반석이야. 내가 내 교회에 있어야겠다. 정말 그리스도가 된다면,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내가 무너지는 거 그리스도 무슨 상관이 있노? 연관성이 없는 거야, 저한테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근데 마태복음 16도 보니까 너는 베드로 반석이 내가 내 결을 서겠다. 결국은 내가 무너지는 것은 내가 반석이 안 되게 무너지는 거 아니냐. 경제 문제, 우리 자녀 문제, 우리 집사람 갈등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내가 반석이 안 되는 무너지는 거 아니냐. 왜 반석이 안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가 안 되구나. 정말 그래도 반석이 될 건데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저는 그 당시 흑암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좀 이상한 편이지만요. 사단은 엄청 큰데 막 그리스도는 너무 쪼매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단을 감당을 못 하시는 것처럼 얼마나 막 그리스도가 막 쪼매네 느껴지는지. 이것도 신학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잘 구분하세요. 이걸 가지고 이단일 사건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내 흑암을 못 이기는 거 내가 그리스도를 몰라서 못 이기는구나. 그리고 열쇠를 주는데 교회 무너졌죠. 경제 무너졌죠. 우리 애 그래 됐죠. 우리 집사람 갈등 생겼죠. 내 무너져 버렸는데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리스도 몰라서 그렇구나. 이런 답이 난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을 보니까 한 번 더 점검되더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억지로 끼 맞추고 있구나. 창세기 3장을 끼 맞추고 있구나. 논리적으로. 여러분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겨도요. 내 머리에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체계적이고 단계적이고 구체적이고 막 이런 거. 전체 단계 구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보니까 그때 유목사님이 그랬다면 이해가 됐다는 것은 내가 알고도 다른 사람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이해됐다는 거야. 가만 보니까 내가 창세기 그리스도를 억지로 꾸며서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억지로. 나 그리스도를 모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 고백을 언제 했느냐? 복음도 6, 7년 만에 고백했어요. 복음을 안다고 했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복음 모릅니다. 네, 그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이제 모른다는 답변하니까 또 알라고 제가 엄청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유모상 테이프 녹차 정리하고 막 내 딴에 해서 더 모르겠는 거예요. 더 헷갈려. 근데 하나님 내 골 좀 바꿔주세요. 요 골 가지고 도무지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 가물처럼 돌대가리 꺾어주세요. 그렇게 너무 고민하니까 하나님 또 답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이를 네게 알게 하시니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모릅니다. 그리스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유목사님 얼마 전에 그랬죠. 복음을 알려면 진실해야 된다. 제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진실하게 서는 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포장하고 위장하고 듣고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해서 서는 그 순간이었다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그럼 또 복음도 전했어. 근데 어느 날 복음 전하고 또 오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요. 그래, 이 땅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가 아니냐. 그래.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하고 죄로운 저주기 때문에 해방이 필요하고 사단으로 문제를 이길 승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문제라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렇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졌냐면요. 머리에 있던 복음이 가슴에 내려온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 내 기분은요. 마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난 것처럼 내가 그런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다 이제 복음이 이해된단 말은 그리고 창세기 3장이 이해되는 거거든. 요거 이해되면 다 이해되는 겁니다. 전부 다 이해 다 돼요. 역사도 이해되고 싹 다 이해 다 돼요. 그러니까 막 복음을 막 우리 교회에서 막 했어. 그러니까 성도 눈빛이 막 달라지더라고. 뭔가 좀 이제 받는 것 같다면서. 성도들이. 나도 신나고 한 몇 주 딱 하는데 성도 눈빛이요. 가서 또 창세기 3장이가 뭐 이런 표정이라. 나도 하는 게 힘들어 죽겠어. 근데 이제 우리 지금 장로님이 되고 전도사님이 됐는데 이 두 분이 설교 듣고 집에 대판 사온 거야. 우리 집 전도사 된 여전사님이 도대체 그놈의 창세기 3장이 뭔데 첫날만 창세기 3장이고 성경에 창세기 3장만 있다 4장, 5장, 6장도 있지 않냐.
그러면 넘어가야 되는데 왜 목사님은 4장에는 또 창세기 3장 넘어가고 6장에도 왜 창세기 3장 넘어가냐? 우리 그냥 창세기 3장에 걸린 교회겠다. 그래서 나는 도무지 안 되겠다. 창세기 3장에 돌겠다. 돌기 전에 이게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하는 말이 나는 못 떠난다 된 거야. 이래가지고 창세기 3장 그리스도 때문에 이혼하게 된 거야. 그래서 또 질문 하나. 아니 복음이 다 된 데는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니는 앞에 그 뒤에 건 안 된다는 거야. 앞에 그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 2000년 오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오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만날 그 제4단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거는 알았다는 거야. 그러나 뒤에 게 안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복음이 체험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도 알겠고 체험도 단어는 알겠는데 이 두 가지 합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라. 도대체 복음 체험이라면 또 무슨 말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곰곰이 생각했어요. 해보니까 내가 복음의 일은 체험했어요. 복음의 일. 성령도 체험했죠.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고 문제 해결되는 그것도 체험했죠. 귀신도 쫓겨나갔죠. 다시 말해 선지자 왕 다 체험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체험 못했어요. 나는 예수 이름이 대단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기도 말고 내가 성령 받고 내가 막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착각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은 체험했지만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체험시켜 주시오. 이렇게 했는데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는 거예요. 흑암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근데 하나님 이런 역사 말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 왕대식을 체험하고 싶으면 그러면 사단이 역사해야지. 재상대식을 체험하고 싶으면 그러면 재앙 터지고 영적 문제 터지고 막 저주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냐. 선지대식을 체험하고 싶으면 그러면 네 한계 느껴야지. 하나님 그 생각도 없이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랬는데 지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고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창세기 3장이 뭔가를 알게 만드셨어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보통 창세기 3장이라면 하나님 떠난 거 제3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하잖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나의 창세기 3장을 발견했어요. 나의 창세기 3장이 뭐냐? 극단적 한계입니다. 내게 와 있는 이 문제를 60억 인구가 다 도와줘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지구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세상에 많은 종교 있지만 그 종교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심지어 내가 예수 믿고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심지어 유목사님 만나서 많은 훈련 받았지만 그거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극단적 한계예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목회 성공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어마어마한 역사 이렇게 무너지고 그게 극단적 한계다. 결국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다. 이런 제가 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뭐냐면 안 되니까 다른 거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내 안에 영적 해결할 수 없구나. 그 답이 나니까요. 본격적으로 기대인 거예요. 정말 나의 창세기 3장을 발견하고 나의 그리스도를 막 정의 기대인 거예요. 기도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아니 예수가 그래도 해결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루 내 마음속에 야, 네 안에 있는 문제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는 거야. 창세기 시험이 시작된 그게 가문 가정을 통해서 네 부모를 네가 나이가 몇 살이냐 얼마나 오래된 각인 뿌리된 문제인데 어느 날 해결되겠냐. 그리고 어느 날 사단이 깨달아서 사단이 꺾이겠냐. 제 마음속에요. 정말 제가 봉주 기도했었어요. 3개월 동안 완전히 집중입니다. 24시간 했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진짜 힘제가 팍 빠진 상태에서 진짜 안 되네 하면서 이래 딱 집에 왔는데 바로 그 순간이에요. 끝났구나. 그게 저희 요한복음 19장 37절 체험입니다. 갈보리산 체험. 끝났구나. 바로 순간 끝이 나버렸어요. 놀라울 정도로. 복음이 딱 체험된단 말은 결국 내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나의 창세기 3장이 해결되는 걸 말하거든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창세기 3장이에요. 이거는 이론이에요. 이거는 학습된 복음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나의 창세기 3장을 해결받는 거예요. 요래 딱 되고 나니까 기도가 복음이 정리가 딱 되더라고. 복음 정리가 됐어요. 아, 그랬구나. 영적인 문제였구나. 해당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구나.
이 복음에 싹 정리되는 거예요. 요래 되고 난 뒤에 제가 복음 체험되니까 누림이 되기 시작했어요. 복음 누린단 말은 수천 수만 가지 문제와도 전부 다 창세기 3장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수천 수만 가지 문제 답은 오직 하나의 그리스도예요. 이랬는데 그 만든 경제 문제가 2주 만에 해결 다 돼버렸어요. 우리 애를 놓고 기도했는데 3년 만에 해결돼 버렸어요. 우리 집사람과의 관계를 놓고 기도했어요. 15년 만에 끝이 났어요. 우리 사람이 그런다. 여보 처음에 5년 하는데 왜 자꾸 늘어나? 마음에서 끝이 난 거 15년. 그리고 저의 비형관념 20년 있었어요. 계속 기도해서 비전이 없어버렸어요. 몇 번 하고 나니까 한 두세 번 하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답이 저절로 나버리는 거야. 복음 누림 딱 되고 나면 기도가 정리되는 거예요. 기도가 영적 과학인데 이게 영적 사실이구나.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그리스도 자체가 능력이야. 다른 게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가 능력인 거겠죠. 이게 영적 사실 되니까 막 어마어마한 거야.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성령이잖아요. 그게 사실이 정말 된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눈에 보이는 역사가 보인다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그리스도 안 누리는 사람 누가 있겠어? 실제로 그리스도 선포할 때 흑암이 꺾이는 눈에 보인다 흑암이 꺾이는 게 누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의 재앙이 해결되고 여러분 속에 암이 막 꺾여 나간다. 그게 실제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면 누가 기도 안 하겠어? 그렇죠. 정확하게 복음이 채 안 되고 기도가 사실이 안 된 거예요. 그래 기도가 힘들다 어렵다 막 이래 샀는다. 이래 딱 되고 나니까 이해 체험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행복이 없습니다. 내가 그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체질이 복음 체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도 이해하고 체험하고 다 했지만은 여전히 창세기 3장 체질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 하나님 내 체질을 바꿔주십시오. 기도했는데요. 진짜 하나님 제 체질을 복음 체질로 좀 바꿔주셨습니다. 이때 들은 이제 행복이 없었어요. 행복. 저는 행복이 없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왜? 한 번도 행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행복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 첫날부터 행복이 없더라고요. 저는. 집사람 있지만 첫날부터 행복이 없어. 알고 보니까 집사람 문제들 다른 문제는 내가 행복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요. 복음처럼 딱 행복이 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완전히 서로 너무 차이나다. 너무 차이나. 우리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과 사모님 이혼하고 사는 거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낙엽이 이제 꽃이 탁 피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너무 이쁘다면서 아이고 완전 여자거든. 진짜 완전 여자예요. 나는 완전 상남자야. 야, 저 낙엽 떨어지면 청소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맞질 않아. 근데 복음은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우리 교회 마당에 낙엽을 떡 실고 잠시 쉰다고 했는데 회오리 바람이 딱 부는 거야. 회오리 바람 부니까 낙엽이 다 일어서더라고. 막 돌기 시작하는 기라. 앞에 뒤에 앞에 따라가고. 거기서 시가 생각나는 거예요. 야, 생명의 바람이 부으니 죽은 낙엽이 살아난다. 이러면서 그리고 뭐 앞에 따라가는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도 예수 따라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낙엽이 되고 싶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성도들도 나를 따라오겠지. 이러면서 시를 쓴 거야. 근데 그걸 주고 실은 거예요. 성도 충격받은 거야. 시 내용에 충격받은 게 아니고 시를 쓰다가 자칫 충격받은 거야. 우리 목사님 어떻게 시를 쓰냐? 그래가지고 막. 이래 되니까요. 너무 좋은데요. 한 가지가 안 좋은 거야. 뭐 안 좋냐?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다 좀 기도가 안 됩니다. 왜? 너무 행복하는 기도가 안 되는 기라. 기도할 이유가 없어서 버렸어. 그래서 이제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내보고 휴가라는 거라. 지금까지 얼마나 영적으로 치열하게 살아왔냐 네가. 이제 휴가다 이러시는 거야. 그러면 진짜 기도할 때가 온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요. 자기 문제 하나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극급의 기도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전도까지 갈 수가 없어. 제가 그런 상태였거든요. 이래 되니까 계속 복음이 들어가니까 내 속에 뿌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 내 뿌리가 창세기 3장 뿌리구나. 요렇게 제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도했어요. 내 영혼 무엇이 잠재의식 속에 복음 뿌리 내려줘.
했는데 하나님이 복음불을 많이 내리게 합니다. 이것이 97년도부터 2007년도 한 11년간 걸렸습니다. 이리 되고 나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딱 그게 제 마음에 정리가 되는 거죠. 왜? 말씀대로 반석이 됐어요. 엄보이고서 이기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 그때 막 열쇠를 막 하여튼 막 문을 막 열시하더라고요. 이래 되고 나니까 정말 복음을 행복한 거야. 너무 행복하고 충분한 완전한 모든 거. 이것은 그대로예요. 근데 어느 내 마음속에 그래, 나는 복음이 더 필요 없는데, 완전한데, 충분한데,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정도는 아니지 않냐.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복음을 한 단계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유 목사님이 갈보리산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갈보리산 가면서 나가더라고요. 왜 유 목사님 자꾸 저 얘기하시지? 근데 어느 날 유 목사님이 이거는 성구를 찾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구를 찾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인간 해결하소. 그래서 하나님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 여자의 후손에게 이사야 3장 5, 6절 모든 걸 다 담당시키십니다. 그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대속물이 되시고, 대속물이기 때문에 로마서 8절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죽을 때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갈라디아 3장 13절 저주받으심으로 나의 모든 일을 속량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믿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로마서 8장 1, 2절 해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나는 끝났다 갈라디아 20절 이걸 제가 찾게 된 거예요. 이렇게 딱 갈보리산 언약을 제가 딱 찾고 딱 보니까요, 내가 어떻게 깨달아졌냐면, 나는 물론 자랑인 건 아닙니다. 이거를 너무 감사해서 제가 했지만은 그런 게 아니구나. 이미 성경에는 이미 끝내놨는데 말씀으로 왜 내가 말씀으로 못 깨달았을까? 말씀으로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 날 이거 집어넣은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깨달았다면 굳이 이스라엘에 430년 노예 생활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거기서 그거 깨달은 게 출애굽기 4장 18절입니다. 희생제사 그거 하나 깨닫도록 430년 노예 생활하게 만든 거예요. 물론 신학도 다른 게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복음 하나 붙잡도록. 그래서 뭐 10가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홍해 갈라지고 그거 자랑하면 안 된다. 내 마음속에. 이거 놓치니까 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거기서 겨우 보자 이사야 7장 14절. 거기서 사자굴 속에서 뭐 살아나고 풀무불에 살아나고 그거 간증하면 안 돼. 내 마음속에. 얼마나 못나 하나 그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도 놓치니까 로마 속국 250년. 거기서 겨우 붙잡으면 마태복음 10년 16절입니다. 이거는 자랑거리가 아니구나. 어떤 간증거리도 아니에요. 이미 말씀에 완벽하게 끝내놓은 거를 내가 몰라가지고 결국 하나님은 이거를 깨닫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랬더만 우리 권사님이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 간증할 때 눌리더라는 거야. 언제 나도 목사님처럼 망해야 되지 이러면서. 망하는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 기라. 망해야지 그걸 체험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 11년간 집중했다는데 나는 집중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 110년 걸리겠다면서. 막 눌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갑자기 갈보리산 이라더만은 뭐, 그래, 말씀으로 믿으면 되겠네. 그래! 이러면서 해방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어지면 전도자의 21가지 삶은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갈보리산이 뭐죠? 내 문제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돈, 성공, 창세기 6장 11절 살 이유가 없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답이 나거든요. 이래 되면 당연히 뭐죠? 내가 할 일이 뭐지? 그게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그게 전도 세계복음화입니다. 아직까지 갈보리산에서 내 문제 끝이 안 난 사람 절대로 감람산 올라갈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갈보리산도 안 올라간 게 감람산 올라가 있다. 날 자기 문제 걸리가 자기 이래가서 이런 사람이요, 감람산도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래 사는다. 그게 되나 그게? 이러니까 마가다락방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 어떤 사람은 갈보리 감람산 체험 못한 게 마가다락방 들어가 앉아 있다. 성령 받으려고.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순서입니다, 이거. 자, 이게 체험된 사람은 뭐가 보이죠? 천명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지고 있구나. 이게 천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 나는 뭐 해야 되지, 사명. 이걸 위해서 내가 당연서, 그 다음에 저절로 오는 거예요.
갈보리산 하나 체험되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진다.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적어도 어떤 제자가 돼야 되느냐. 이 사람은 사람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목사님 때문에 세계복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제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의 흐름을 타는 제자예요. 말씀의 흐름. 성경 66권의 흐름이 뭐죠? 결국 요한복음 5장 39절, 누가복음 24장 44절, 결국 그리스도 세계복음합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가 흐름이에요. 요거 놓쳐서 유대인들 망한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거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뭐냐면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평생 설교 들었는데 전도하면 할 줄 몰라요. 이러면 또 깐달까 나도 이제 한국에서 또 이제 그럴지 모르겠지만 현실입니다. 어떤 분이 내가 듣든지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마치 쉬는 시간이었어. 그럼 얘기하다가 집사님, 제가 양심적으로 얘기하는데 성도들이 예수를 잘 모릅니다. 아이고 목사 예수 모르고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지금 잘 압니까? 잘 알죠. 몇 대째 예수? 4대째. 지금 뭐 합니까? 관리 집사래. 아이고 잘 알겠다. 진짜 한 가지 질문 좀 할게요. 하세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갑작스럽게 뭐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예요. 4대째 예수 믿었어요. 그걸 갑작스럽게 물으면 어떻게 하나? 이러면 보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40년 동안 평생 예수 믿은 사람이. 여러분 그게 현실입니다. 이걸 한국에 까는 게 아니에요. 오실 메시아 구약 사복음서는 그 그리스도 오셨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사도행전. 교회 세워지니까 서신서 계시록. 전부 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이게 교회사 흐름이에요. 교회사는 결국은 복음과 율법, 전도와 교권과 전도 선교. 그 흐름이거든. 똑같아요. 이 성경 흐름.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아셔야 돼. 이 우리 다락방 멤버들이요, 잘못 성경을 몰라요. 여러분 성경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 성경 흐름이 우리 본부 흐름을 통해서 어떻게 실제로 흘러오고 있는가 이거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다락방에 대한 확인이 안 되면 우리 다락방은 정말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거 확인 안 되는데 내 색을 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이 흐름이 어떻게 나에게 성취됐는가 말씀의 흐름 확인돼야 됩니다. 저는 91년도 유목사님 만났는데 그때 복음 기도 전도 들으면서요, 복음으로 제 인생 해답이 나고 전도로 인생 결론 났습니다. 제가 받은 응답이에요. 이래 딱 되고 나 97년 다락방 이단바람 불었거든요. 그때 유목사 5가지 기초. 그때 다락방 전도운동이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책을 생각하지 않고 그때 제자화 단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때 하나님 제게 11년간 완전히 복음 속 들어가가지고 저를 완전 제자화 시켰어요. 이래 되고 나니까 전도 캠프. 하나님께서 저를 부산 노예 전도 총무로 세우시고요. 그때 우리 교회 캠프인데 실상을 보게 만들었어요. 현장의 실상. 그거 보고 나니까 완전히 현장 사단 다 장악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 목사님 전도 캠프를 다 넣으셨구나. 교회 전혀 현장 살릴 수가 없어요. 널스도 교회 끌어모아가지고 부흥회, 은사 집회 막 하는데 찬양하고 막 좋아가지고 눈물 흘려가는데 현장은 사단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런 교회 가지고 현장 못 살린다. 그래서 지교회. 성도들 전부 현장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제자.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중직자 시대. 그거 할 때 4가지 경제 축복. 이게 메시지잖아요. 현장에서 실상이 딱 보여진 거예요. 이게 딱 되고 나니까 달라진 게 뭐냐면요. 일단은 유 목사님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 유 목사님 한 시대의 메신저구나. 여러분 이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받은 은혜입니다. 모세 시대는 모세예요. 그렇죠. 루터 칼빈 시대는 루터 칼빈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시대에. 그 교회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전도를 한 유 목사님 세우셨다. 단순히 존경한다, 영적 서성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메신저라 전도를 위해서. 요래 딱 생각했는데 여기서 제가 그게 뭐냐면 우리 지교를 가보니까 훈련이 안 됐더라고. 그래서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훈련을 제가 3년 시킨 겁니다. 말씀 기도 전도 훈련 시켰어요. 그걸 딱 하고 나니까 유모제 전도도의 삶 딱 메시지 나오는데
사모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네. 성인도 받으시네. 보세요. 이 영적 질서입니다. 유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성도들이 나이도 그렇게 생각하죠. 영적 질서, 이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요, 본부 메시지, 유 목사님 메시지 우리 교회 잘 안 맞더라고. 너무 거리가 멀어. 그런데 유 목사님의 생각이 딱 바뀌고 난 이후부터는요, 이상하죠. 말씀이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요집이 왔다면 내가 하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손들 깜짝 놀랐었습니다. 이래 되고 나니까 집중시대. 우리 신희자 권사가 1호 졸업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집중시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집중시대 우리 교회는 너무 맞다. 정말 맞습니다. 유 목사님의 생각이 딱 달라지고 나니까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성취하려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본 메시지 흐름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훈련받으면서 훈련의 흐름 속에서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에게 성취되어진 거, 실현되어진 거, 그거 반드시 확인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제자를 세울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 교회 흐름으로, 이 메시지 교회 흐름, 교회 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성경 주제, 그죠? 이게 우리 다락방의 정체성. 적어도 다락방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다락방이 뭐고 그러면, 이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다락방이 뭐고 할 때 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운동이라고 보거든요. 결국 말씀 운동이지만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왜 렘넌트 운동하느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는 거지. 그거 놓친 렘넌트 운동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평생은야. 이거는 뭐냐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요, 목회자의 정체성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웠는가? 적어도 목회자는. 우리 교회 옆에 임마누엘 교회 있습니다. 원래 임마누엘이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 있었어요. 내가 개척하면서 나왔거든요. 임마누엘 우리 교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많아도 좋아. 왜 우리 교회 못하는 임마누엘 하고 있잖아요. 또 정체성이 달라요. 임마누엘 교회들은 나름 정체성이 있고 우리 교회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뭐 상관없습니다. 갈등할 이유도 없고. 우리 교회에서 임마누엘 많이 갔어요. 아무 상관없다니까.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중직자들이 장로 임직 받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정체성, 목회 정체성 모르니까. 여러분, 목회 정체성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 게을러서 그거는 교회 정체성을 목회 정체성 놓친 거예요. 이면적 계약. 여기에서 나의 정체성, 내 직분의 정체성, 업의 정체성,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들이 정말 여기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시대에 이 복음운동, 그리고 하나님 왜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 만나게 하셨을까? 이거 없으면 언제가 떠날 거다. 이런,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떠나더라도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요. 마치 우리 교회처럼 생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나의 정체성이 있어요. 나, 직분, 내 업. 이게 바로 교회 흐름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적어도 재생산 시킬 수 있는 그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아까 얘기했습니다. 18장 디모데후서 2장인데,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 만나도 나의 복음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말씀, 나의 기도, 그리고 나의 전도, 그리고 나의 미션. 그냥 아닙니다. 나의 복음, 이걸 해줄 수 있는. 그러면 내가 돼야 돼. 내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이게 이제 이 속에서 매뉴얼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복음 맛있게 주지? 이게 나오거든요. 자, 결론 짓겠습니다. 제가 이 97년도에 완전히 막 무너지고 힘이 완전히 빠진 상태였어요. 임마누엘 교회 계단 딱 내려 하나님 저에게 너 지렁이 같았냐고 막. 하나님 저는 지렁이보다 못합니다. 지렁이 밟을 꿈틀 힘이 저는 꿈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을 주셨냐면 내가 지금부터 역사하겠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능력받고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이러면 역사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더라고요. 나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그 고백하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가 그런 상태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80년 동안.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기다렸어요. 얼마나 인본주의 잔분이 마셨습니까? 그렇죠.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안 된다는 걸 고백하기로 원하시구나. 그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너처럼 무너지고 지독하게 안 되는 사람 지구상 꽉 찼다. 내가 너를 증인으로 셀 것이다. 근데 하나님 지금 그 1000명으로 제가 붙잡았거든요. 1000명 쏘면 3명으로 붙잡았어요. 근데 하나님 실제로 저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교회 제자 훈련 제가 얼마나 확신을 시켰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머리 찐한다면서 예수 믿는 게 힘든데 우리 목사님한테 더 힘들다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 떠날까 막 성도들이 그랬다니까. 우리 목사님 복잡해! 라면서 막 그랬대요. 근데 이제 막 응답이 나타나니까 이제 그런 소리 싹 다 들어갔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전도 캠프, 내 선교단체 출신이고 또 전도 캠프 현장 보고 나는데 훈련을 때려 저희가 훈련을 막 억지시켰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한계가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 목사님이 제자는 태어난다 그러시는 거야. 나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신권사가 졸업했어. 원래 내가 3년 투자에 제자 한 명 찬다 생각했는데 다른 전도사 있습니다. 요번에 저는 2호 전도사 있어요. 그게 나는 생각할 때 저거 생각했는데 생각이 나는 신권사 졸업했는 거야. 그걸 뭐 졸업한 것도 그래 뭐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 내가 현장 들어가 봤어. 지교회, 미션업, 지역단 들어가. 거기서 내가 깨졌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거구나. 여러분 신권사 스타일을 나는 만들지 못해요. 그 성격 나 못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맞는 제자가 아니구나. 신권사가 내가 맞는 제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뭐냐면 일단 신권사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신권사도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가 자기 스타일이 아니야. 안 맞아 서로. 내가 키운 게 아니잖아. 그렇게 했지만 한계가 좀 느꼈거든요. 근데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 저는 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제자 훈련은 되는 게 아니고 태어난 사람 찾아야 된다. 찾아 조금 도와주는 거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냐 그리스도 예수날까지 이루실 내가 확신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일까지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고 한없이 참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해나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좀 된다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면 반드시 시간표 되면 여러분도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신학생들에게 오늘 제자 특강을 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지금부터 공부하게 하시고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전도의 21가지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말씀의 흐름과 나의 것을 찾아서 제자 세상상 운동을 일으키는 그래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살리는 우리 모든 자들 다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